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이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은 요약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곧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은 모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사도들이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온전케 한 사건도 이미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이 불구자가 낫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병자를, 이 불구자를 낫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 믿은 것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더니 그들에게 예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하시던 일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수가 단지 십자가에 죽기만 하였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 사건이 예수의 부활 혹은 부활하신 예수가 행한 일이라는 것만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설교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일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왜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까? 13절에서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보다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입니다. 이로써 또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명백한 죄를 저지른 유대인들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것은 알지 못하여서 무지함으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를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알고도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죄를 지었으니 용서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해서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해서 혹은 잘못 알아서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함부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알지 못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는커녕 돌을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참을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생명의 주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눈을 떠라는 요청이고 명령이라고 봅니다. 무엇에 대해 눈을 뜨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에 대해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볼 수 있고, 눈을 떠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눈을 떠야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에 대해, 경제에 대해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 일에 대해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하여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눈뜬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헛똑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눈을 뜬다는 것은 깊은 성찰을 통한 깨달음이고 진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눈을 뜨면 19절 후반절에서 20절 말씀,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해 눈을 뜨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눈을 뜨는 것을 통해, 예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욕망의 눈이 가리워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예수에 대해 눈을 뜸으로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맹신으로, 눈을 감고 믿는 맹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을 감고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 세상의 헛된 세계관에 가리워진 비늘을 제거하고 다시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눈을 뜨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모두 부활의 삶, 그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 눈을 뜸에 대해 묵상합시다. 나는 예수에 대해 눈을 뜬 자입니까? 혹 나는 내 욕망을 위해 무조건 눈 감고 믿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눈 뜨지 못했으나 마치 눈 뜬 자로 착각하며 엉뚱한 길을 옳은 길이라고 여기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 눈을 뜸을 묵상합시다.